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주보나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제가 4절, 여러분들이 5절, 제가 6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누구 때문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바뀐 자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 마지막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예수님은 나병 환자,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내용이 지난주에 있었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들이 외면하고 멀리하려고 할 때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내가 진정으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대신 지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그 자리를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눴던 바뀐 자리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2장 앞부분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중풍병자를 천장을 뜯고 내린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제일 앞에 주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나병 환자의 아픔과 그 부정함을 가지고 본인이 광야로 정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 나병 걸렸던 사람을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근데 그냥 그게 잠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내가 가지고 간다는 걸 그냥 잠깐 보여주면서 끝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바깥에 계셨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쇼맨십으로 하신 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의 아픔과 부정함을 내 것으로 품어안고 바깥으로 나가서 수일 동안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짧은 말 안에 넣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근데 2장 1절하고 앞에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이유는 원래 성경의 원문에는요, 장하고 절이 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하나를 넘겨서 보여주시면 저 왼쪽에 있는 스테판 랭턴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대주교로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구분 없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지다 보니까 끊어서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장의 구분을 만드신 분이 저 스테판 랭턴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1205년에 이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되게 오래됐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로베르트 에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인쇄업자인데 이분이 인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 그대로 장까지는 구별이 돼 있으니까 구별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문장별로 자기 나름대로 좀 끊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좀 쉽게 찾아보려고. 그게 절의 시작입니다. 이분은요, 1551년에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이 절을 나누기 시작한 게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장과 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성경을 찾아보고 맥락을 끊어서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사실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로 쭉 보시면 돼요. 우리가 1장 마지막하고 2장 1절 앞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걸 알려주신 교수님이 있으신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도 하셨어요. 다음 거를 보여주시면요.
장과 절은 지도이고, 우리가 보는 지도이고, 본문은 여행이다. 지도를 따라서 가되 길 위의 풍경은 직접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참 좋았습니다. 장과 절을 우리가 말 그대로 구별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걸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로 내 눈으로 보고 직접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수일 동안 바깥에 계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 하나에 들어가셨는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의 이름의 뜻은요, 위로의 마을, 자비의 마을입니다. 말 그대로 이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1장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기도 했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기도 했고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셨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머무신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요. 왜냐하면 베드로 장모를 고칠 때 이미 한번 들렸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조금 더 편안함도 있고 제자의 집이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 가버나움 안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에 머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이유는 하나죠. 치유함을 받고 귀신 쫓음을 받고 말 그대로 나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잔뜩 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자, 보여주시면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는 어떤 관계였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중풍병자 4명의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중풍병자를 한 4사람이 메워서 들고 왔다라고 해서 그럼 이 사람들과의 중풍병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친구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것은 친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척이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가 재산이 많아서 집에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과 나음을 선포하셨거든요. 그걸로 봐서는 종과 주인의 단순한 관계는 아닐 거다라고 사람들이 추측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많이 모으는 건 친구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 4절 말씀을 볼게요. 4절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메워서 왔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까? 무리들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구 때문에고요. 오늘은 총 3번의 때문에가 나옵니다. 첫 번째 때문에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이 이야기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놓은 거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걸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미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파다 라고 주장하는 4개의 파로 갈라져서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가 55년경이거든요. 마가복음은 65년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졌는데 55년도,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이전에
10년 전에 이미 교회는 이미 한 교회 안에서도 몇 가지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싸우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파벌 싸움에 휩쓸려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이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이 갈급해서 나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가지 못해요. 그것도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구분하는 게 뭐가 다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 해서 선교회라고 하는 말 그대로 비슷한 나이대를 묶어서 선교회를 하기도 하고 셀이라고 하는 사는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정한 구분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판단으로 사람들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 성향이 어떻고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노란색이니 이런 생각들로 사람들을 재단하고 나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이미 사람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조금 심각해졌는데 우리 교회 얘기 아니에요. 네. 저쪽 어디 저쪽에 있는 거기 얘기예요. 네. 근데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는요. 그 예수님이 갈급해서 나온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때문에는요, 무리들 때문에예요.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갈급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장자 1교회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갈급한 사람이 왔으면 그 순간만큼은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누구네, 누구파 나누지 않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서고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는 장자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때문에를 볼게요. 4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라고 합니다. 이 중풍병자와 함께 온 4명의 사람들, 친구라고 할게요. 이 사람들은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와, 사람 진짜 많다. 오늘 안 되겠는데? 다음에 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여기 우리가 막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면, 조용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분위기 안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를 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창의적이고 담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괴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여요. 파괴적이기까지 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지붕이 올라가기 어려운 곳인데 이스라엘에서는요,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항상 옆에 있고요. 지붕 위가 그냥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그 마당의 한쪽 편에 뒷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다 고추 널어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저만 그랬나 봐요. 다들 그런 데가 저도 없었고요. 할머니 댁 가서 봤어요. 그 뒷간 위에 이렇게 사다리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위에 장독대 몇 개 있고 그 장독대 위에 넓은 판자 하나 놓고 거기다 막 고추 널어놓고 말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지붕 위에가 콘크리트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돌멩이, 그 다음에 나무, 흙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그냥 자기네들이 두들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뜯어내려면 고생스럽지만 뜯어낼 수 있는 구조이긴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에게 이 환자를 내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순조로웠을까요? 층간소음이 없이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잘 뚫고 내려갔을까요? 미션 임파서블 모양.
네. 안 그렇겠죠. 전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중간에서 흙이 갑자기 후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갑자기 안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하늘이 보이더니 사람 한 명이 매달려서 내려와요. 이 모습은요, 보통 민폐가 아닙니다. 게다가 이 집이 누구네 집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집이잖아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면 나중에 야, 저걸 어떻게 메꾸지? 그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설교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설교하는데 갑자기 천장 한 군데가 팍 무너지면서 사람이 굴러 떨어져 내려온 거잖아요. 야, 이거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코로나에서 살짝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담임 목사님이 2부 예배 때 설교를 하시다가 말고 전기가 확 나가버린 적이 있어요. 네, 저는 순간 제가 졸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눈을 이게 뜨고 있는데 갑자기 확 깜깜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내가 졸았나? 하는 생각이 1초 딱 지나고 그 다음에 상황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 판단이 돼서 전도사님들한테 뛰어가서 스피커 이동식 갖고 오라고, 충전되어 있는 거 뛰어갖고 오라고, 그래서 막 갖다 놔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의 예배 분위기는요, 네, 생각하기 어렵죠. 쉽지 않아요. 코로나 때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온라인으로만 보셨을 거예요. 교회 조명에서 불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보통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갔다가 오셔야 되는데 안 오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이쪽 끝까지 가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했는데 담임 목사님만 카메라로 딱 잡고 저희들은 앉아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봤는데 조명바가 이렇게 찍 내려오더니 그때 방송팀장이 와서 서화기로 한번 팍 뿌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자연스러웠던 게 우리 교회 원래 이렇게 뿌옇게 많이 뿌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짝 뿌얘진 정도? 이렇게. 저는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대단하고, 네, 그 방송팀장이 와서 소화기로 끄고 조용히 그냥 사라지는 것도 대단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가운데 천장이 뚫리면서 사람이 내려왔어요. 이거는요, 분위기가 수습이 안 돼요. 저 같으면요, 뭐 하는 짓들이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에이, 오늘 다 나가! 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달랐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혼잡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실내에 사람들은 가득하고 천장에서 떨어진 흙으로 먼지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중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제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저 혼자서 열심히 고민했으니까. 왜냐하면은요, 기독교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내가 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아요.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요, 철저하게 구원은 한 사람의 개인의 마음과 고백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앞으로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이라고 했으면 중풍병자의 믿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구원하고요, 치유와 축복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요, 중풍병자의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믿음이 한 역할은 뭐냐? 그 손가락 하나, 입 한 번 뻥끗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중보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요, 벽을 뚫고 장애물을 제거하고 절망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예수님과 대면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어주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은 구원을 대신 해준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를 그 자리로 옮겨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났어요? 이 4명의 친구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가 아니라 그들의 그 간절함과 그들의 그 거침없는 생각,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꼭 데리고 나오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간절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입 한 번 못 대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믿음이 필요해요.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영적으로 마비돼서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힘조차 없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들 때문에 안 된다고, 상황 때문에 안 된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요. 지붕이라도 뜯어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지붕이라도 뜯어내야죠. 우리는 그들의 손과 발이 되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주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변할까요? 제가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믿을까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나온다고 그 사람 마음이 변할까요? 아니요,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를 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달아서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그 중보가, 그 절박한 지붕 뜯기가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3번째 때문에를 볼게요. 예수님이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환자가 예수님의 앞으로 내려온 걸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 불청객이 스토리에 들어와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전문가이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의 생각은 했겠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건 아니고 아마 표정으로도 드러났을 거고 앉아있는 행동부터 해서 서 있다가도 갑자기 짝다리를 딱 집으면서 몸을 발좀 옆으로 돌아서 팔짱 끼면서 눈을 위아래로 흘기면서 온몸을 아마 다 표현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마 다 알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냐? 아니요, 없어요. 다 맞아요.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뭘 못 봤냐 하면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내 앞에 내려와 계신 걸 못 본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에 갇혀서 그 지식이 내 눈을 가린 걸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온몸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세요.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게 느껴요? 여러분들 어느 말이 더 쉽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기에 어떤 말이 더 쉽게 느껴지세요? 중풍병자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선언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아니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게 쉬워 보이세요? 그러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 네,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냥 제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사람들이 많아요. 지켜보고 있어요.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생각했을 때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안 움직여요. 그러면 와, 이거 되게 곤란할 것 같거든요? 근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해요. 티가 안 나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람 죄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앉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냐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 서기관들이 앞에 앉아있는 상황,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식과 기준으로는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냥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능력이 없는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신성모독이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정말 성질 급한 사람 하나가 뛰어나와서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런 법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런데요, 서기관들이 이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시래요. 뭐가 더 쉽겠느냐? 당연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쉽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을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가는 이 말이 이루어짐을 통해 증거해 보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아멘입니다. 예수님은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이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하나 넘겨주세요.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엑수시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권세가 힘, 능력 이게 아니라 합법적인 권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라고 주어진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있는 걸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 증거가 뭐냐?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하면 될 것이다 하고 얘기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세 번째 때문에가 나와요. 누구 때문에 기적이 지연됐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신성모독으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았습니까? 서기관들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눈앞에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서기관들처럼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우아하게 신앙생활 졌다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물론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권면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는데요. 그런 선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라 신앙적인 지식, 종교적인 경험, 내 기준의 옳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걸 오히려 정죄하고 막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생각의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전통의 틀 안에 담겨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12절 마지막 부분을 볼게요.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전에 본 적이 없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요, 말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한 신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요, 자기가 창조하고 만든 자기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아들을 내놓는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 요 다음 시간에 얘기한 새 포도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전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누구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믿음을 보이는 몇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세 부류의 때문에가 있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고요. 그리고 서기관들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비난받고 기적이 늦어졌어요. 하지만 친구들 때문에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날린 게 아니라 지붕을 뚫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과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포기했던 영혼들이 일어나고요. 나 때문에 절망했던 가정이 희망이 생겨나고, 나 때문에 다쳤던 사람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덕분에 이전에 본 적 없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그 증인이 되는 장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